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산 제물에 도전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여호와 이레를 외쳐보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를 누구도 경험해요? 아들 이삭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배의 자리에서요. 자, 아브라함의 그 인생에서 믿음의 도전이 아름답게 진행되다가 이제 아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임한 그 도전들을 저희들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상황이 이래요. 이삭이 물었어요. 지금 즐거운 거야. 왜요? 며칠 길을 갔어요? 3일 길이니까 아빠랑 2박 3일 어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기분이? 그냥 차 타고 30분 가는 게 아니라 노비를 데리고 짐승에다가 한금 먹을 거 실어서 하나님이란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얘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너를 낳게 해주셨어. 그 하나님이 엄마 아빠 100세 때에 너를 낳게 해주셔서 너를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 라고 하는 우리 온사 키즈 친구들이 늘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대요. 그것도 며칠 길을? 3일 길을. 신나요? 신안나요? 신나죠. 물론 이삭의 나이가 좀 돼요, 여러분. 무조건 꼬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상한 의문점이 생겼어요. 예배하러 가면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삭은 지금 부모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도전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경험해 봤어요. 물론 원래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우리 모든 어른들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 말이 하나님 말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면서 100세의 애를 낳아보는 경험을 했어요. 이제는 예배를 멈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에 아내한테 말을 했는지 말을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을 안 했을 확률이 높아요. 말했다면 사라가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네가 낳았나? 이러면서. 내가 10개월 동안 아파서 낳았지. 하고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들이 뭐라 그래요? 재물은 어디 있냐고. 오늘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삭이 해야 될 도전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윤서야, 요거는 꼭 좀 들어줘. 한 번만 더 얘기해줘. 이삭이 했던 대사 그대로 하자. 아버지,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줘. 시작. 재물은 어디 있나요? 재물은 어디 있나요? 이게 질문이었는데 오늘 답이 뭔지 아세요? 바로 너가 재물이란다. 이제 윤서야 들어갈래? 오늘 이 3월 독립기념일이 지난 의미 있는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는 자로서 도전해야 될 과제가 뭔지 아세요? 산재물이에요. 오늘 오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많은 상상을 했을 거예요. 나 헌금도 준비했다. 나 나름 옷도 갖춰 입었다. 그래, 오늘 예배 가면 찬양이 뭘까? 오늘 설교는 뭘까? 오늘 밥은 뭘까? 나름 이런저러한 예배와 관련된 것들을 상상하겠지만 하나님이 이삭에게 도전한 게 뭔지 아세요? 네가 재물이란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온 재물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여러분은 굉장히 초점을 맞추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에 달려오면서 오늘 이게 뭘까 저게 뭘까 부차적인 뭔가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진정 예배자를 찾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아버지로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씨가 말라버린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삶의 그 깊은 토대부터 이삭이라고 하는 기쁨과 웃음으로 바뀐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오늘 제가 그냥 불러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제사가 통과되고 이 도전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일어나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아직도 여전히 구약시대라면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의 명령을 내렸을지 몰라요. 오늘 차 타고 내려와서 예배 드린다, 가족 예배다 했는데 부모들이 하나같이 손잡고 아이들을 손잡고 강례상 나와서 아이들을 꽁꽁 묶어서 칼로 그 아이들을 죽여야 되는 예배가 치러졌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의 예배에서 주님이 산재물이 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데 그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산재물이 되려면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겁니다. 이삭은 어린 양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어릴 적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네 몸으로 예배하는 거다.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함을 듣고 이삭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충격에 빠졌을지 모릅니다. 소름 돋았을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는 묵묵히 아들을 뻔히 바라보면서 밧줄로 묶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 아이를 제물로 삼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삭은 정말 충격이었을 거예요. 설마 아버지가 나를 자신의 제물로 삼을 줄이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 원하십니다. 이상한 표현 같지만 사실이기에 선언합니다. 예배는 알고 보면 결박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결박하는 게 예배입니다.
저기도 가고 싶고 여기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자기의 가치를 따라 살고 싶지만 그 모든 가치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나 자신이 결박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던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 어떤 명분 있는 욕구도 묶어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로지 산재물로 서기 위해 스스로 결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려고. 정말 예배는 이래야 된다라고 자꾸 평가합니다. 어느 예배 가서는 집중이 잘 된다. 어느 예배에서는 정말 찬양이 영감 있네. 설교가 정말 쏙쏙 들어오네. 그거 다 자기중심적인 예배입니다. 이삭의 마음이 이랬을까요? 그래, 난 그렇군. 내가 재물이었군. 감사하다. 확실히 죽어주지.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때가 왔군. 그런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버지 안 돼요. 이건 아니지요. 지금 드려지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감정과는 완전히 반대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확실히 반대였을 것 같아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기 싫어도 와야 돼요, 여러분. 기분 나빠도 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오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예배의 현장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몸을 갖다 놓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가장 기본적인 비유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결혼식이에요. 내가 너와 평생 살기로 결단했으면 결혼식 당일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결박이에요. 아니, 잠깐만, 말자 좀 정리 좀 하고. 순자도 전화도 한 통 해주고 내가 결혼식 갈게. 그 어떤 가치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와줘야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결박되지 않은 채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다른 것이 생각나서 다른 것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삭의 예배를 통해 우리 온사 키즈 친구들도 잘 알아들으세요. 꼼짝달싹 할 수 없어요. 움직이고 싶지만. 로마서 12장 1절은 그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참 묘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의 드릴 무엇이니라?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가장 영적인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과 예배와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몸을 드리지 아니하면 예배로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산제물의 또 다른 의미는, 자, 이제 몸을 이삭이 드렸어요. 드렸다기보다 묶인 거죠. 사로잡힌 거죠. 그 다음 예배는 뭔지 아세요?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 몸이 왔지만 그 현장 가운데서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산제물로서의 요소를 갖추는 예배는 멈춰집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예배는 내가 죽어야 함을 깨닫는 자리이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테스트를 여러분 조금 더 깊이 한번 묵상하려고 도전해 보세요. 결국은 죽어야 돼요. 내가 아버지로서 내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우리 아이는 곧 죽게 돼요. 동의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먼저 자식이 죽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제단에 올려놓지 않아도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결박의 예배 앞에 다 소환당해야 돼요. 소환이 뭐냐면, 지금요, 경찰이 너 내일 학교 가지 말고 경찰서로 와 하고 편지 한 통 보내면 그게 소환이거든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집행을 해요. 그게 국가예요. 그리고 뉴스에 나오듯이 구속시켜요. 구속. 이삭의 예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보다 나은 가치를 주님께 드려야 돼라고 하는 예배의 어떤 수준을 높이자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완전히 각인시켜주는, 아예 가슴에 새겨주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 심판이 있대요.
결국은 이삭이 정말 죽어서 가기 전에 이르는 그 심판대 앞에 아버지가 스스로 먼저 그 아들을 데리고 가보는 예배를 드려본 거예요. 온사 퀴즈 친구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우리 교회 역사가 어느 정도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어느 날은 그분이 안 오실지도 몰라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어느 사람은 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어느 사람은 더 일찍 병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목사가 주일날부터 재수없는 말을 한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누가 나를 죽이지 않아도 우리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예배 자리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얼마짜리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냥 알몸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죄 때문에도 죽고 구원받았다고 믿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있는 옛사람 또한 죽어야 될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 마지막 포기할 수 없는 것마저 포기하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죽을 수 없는, 죽어지지 아니하는 자신의 육체와 속사람을 내어놓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 올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죽음을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이 못된 성품, 이 못된 기질,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죽음이오니 나 좀 죽여주십시오. 로마서 7장 24절은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의 형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호라. 자, 감정을 좀 입에서 합시다. 좀 한탄을 넣어서 자신의 그 옛사람의 그 지독함을 좀 스스로 고백하는 차원에서 한탄을 좀 넣어서 합시다. 오호라. 몇몇 분이 긍정적인 감탄을 하고 계십니다. 난 너무 이뻐. 난 너무 괜찮아. 좋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이 어설픈 믿음도, 나의 고집 같은 이 믿음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치열한 싸움 앞에 죽어야 되겠구나. 1살, 2살 나이를 먹으면요, 나도 모르는 악한 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와, 내 속에 이런 분노가 있었구나. 내 속에 이런 거짓말이 있었구나. 내 속에 이런 미움이 있었구나. 내 속에 이렇게 폭력이 있었구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단순히 주일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 예배의 자리라면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산제물의 세 번째 의미는요, 바로 순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삭 다시 가봅시다. 뭐 했어요? 몸이 들여졌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마음은 아니지만, 감정도 아니지만 그냥 나는 어차피 주님 앞에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이 몸이. 근데 그 자리에서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삭은 충분히 아버지를 제끼고 일어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가 넘어요, 여러분. 이삭은 얼마든지 그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삭마저도 뭐예요? 자기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 뭐가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짧은 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면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산제물에 왜 도전해야 합니까? 진정으로 안 되지만 몸을 들이고 제대로 죽음을 선언하는 그 순간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건지려는 손길을 내미십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어설프게 죽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흐릿하게 만나거나 모르고 지나쳐버립니다. 이미 충분히 경험하셨겠지만 몸이 오지 않으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든지 자신의 몸과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때 거기에서 은혜가 옵니다.
영어 학원도 보십시오. 몸이 가야 영어를 배웁니다.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안 들려도 이해가 안 돼도 영어 학원에서 죽음을 선언하고 앉아 있으면 그 기간만 채워도 영어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몸을 갖다 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산재물의 마지막 도전, 우리는 순양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여호와 이레이지만 이삭에게서는 무엇입니까? 나 대신 죽는 존재에 대한 그 대속의 은혜를,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휴 살았다. 휴 살았다. 가벼운 표현처럼 여겨지지만 이삭에게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온몸의 전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계획을 표현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 좀 많이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있으니까요. 교육 차원에서. 예배에는 극적인 반전이 있다. 돌아가는 상황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팡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예배에 담겨져 있는 큰 기쁨입니다. 죽고자 하지만 죽지 않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걸 드렸지만 결코 빈털터리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부유해지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걸 포기했는데 모든 걸 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 경험한 이 놀라운 예배 속에서 평생 잊혀지지 않을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신을 대신하는 어린 양을 봅니다. 오늘 제가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사실은 그냥 밀어놨는데요. 너무 잔인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재현한 영상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아무리 제사이지만 그 제물에 눈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조금 전까지 이삭이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양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순양을 묶을 때에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대신 죽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조금 전에 묶여봤기 때문에 순양이 묶이는 느낌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순양의 그 목에 그 제사법이요 잔인하지 않아요. 할랄 푸드처럼 짐승을 그렇게 억지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제사법으로 치면 짐승이 거의 안락서로 죽습니다. 자기가 찔린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하지만 죽는 건 알겠죠? 그 순양의 눈망울, 소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눈물을 뚝뚝 흘린대요. 그 순양이 자기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도록 바라보는 그 눈을 마주칠 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산재물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단순히 구약의 한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아버지와 자녀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 줄 아세요? 김정호 집사님도 결국은 진원이를 데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을 죽이러 와야 돼요. 그리고 자신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더 이상 짐승을 대신 죽이는, 우리 죗값을 대신해서 죽이는 제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천국으로 환송하는 거지만 우리 눈앞에 죄로 말미암아 희생 제사가 되어버린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목격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산재물의 예배를 경험하고 통과해본 자는 그것이 더 이상 슬픔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순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 아이들 좀 잘 따라와라. 이제는 아브라함이 죽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죽는 그 자리에서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삭도 죽어요. 이삭 본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이라는 어쩔 수 없는 단 한 번에 피할 수 없는 예배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이삭이 경험한 산재물의 예배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통과한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 모리아산이 구약시대를 관통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이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져요. 할렐루야. 이 모리아산에 십자가가 세워져요. 아멘. 결국 하나님은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한 번쯤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되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산제물을 경험한 사람은 부모가 먼저 죽든 자식이 먼저 죽든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죽든 그 죽음 앞에서 그냥 비통해하며 그 죽음을 죽음으로만 받아들이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삭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짐승을 찌르고 나면요, 단번에 죽지 않고 피가 흘러져 나옵니다. 잠들듯이 죽어요. 이삭은 그 순양의 죽음을 다 지켜봐야 했고, 그리고 찔리는 그 첫 순간의 비명소리도 이삭은 다 들어야 했고, 그리고 그 짐승이 각이 떠지고 태워지는 그 불에 타는 진동하는 냄새와 연기를 그는 다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삭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보다 시행착오가 줄어들어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입니까? 못 모르는 순간에 아버지의 신실한 예배로 자녀가 덩달아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가 다 되고 정말 자기는 살았다는 안도감에서 아버지와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다 다시 듣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아들아, 사실은 내가 75세 때까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네가 아까 전에 들었던 그런 음성이 내게 들려오더라. 나도 처음에 믿지 않았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더라. 너희 엄마랑 따라 나섰지. 여차해서 믿을 수 없는데 세상에 그 과정에 아빠도 실수했어. 그게 바로 네 형 이스마엘이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지. 순종하라고. 그래서 네 형을 내보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너를 백세 내게 주셨지. 그리고 너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오셔서 너를 바치라고 하셨어. 나는 언약의 말씀을 믿었단다. 널 통해서 이 민족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거라고 했기 때문에 너를 내가 제물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널 통해서 살릴 거라는 믿음이 생긴단다. 나도 사실은 힘들었어. 3일 동안 내내 걸어올 때 네가 제물은 어딨냐고 물을 때마다 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이 예배 안 하고 말지. 도망가고 싶었다. 피하고 싶었다. 신앙생활 멈추고 싶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 눈을 감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야. 그리고 순양의 의미는 이런 의미일 거야. 그 한 번의 산제물의 제사가요, 아브라함이 사라진 뒤에도 이삭으로 하여금 100배의 복을 누리며 시행착오를 줄여가며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지탱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예배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묶이지 않아도 자신의 몸을 결박하여 하나님께로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을 두고 하나님께 생명 구원의 은혜를 간구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산제물에 도전한 자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자식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봅시다. 예배를 통해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보여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나는 자신의 모습을 가족 앞에서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 두려웠지만 우리 아버지는 진짜 예배자였구나 라는 것을 아들의 눈에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예배는요, 타락한 인간에겐 삶의 결론입니다.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그 한 번에 돌이킬 수 없는 소환의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생애에 몸을 들이십시오. 모든 순간에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도록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이제는 살아서 이 온전한 예배를 경험하는 모든 온사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의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이 모리아산에서 경험한 예배를 잊지 않았을 것이며 기념하고 정성으로 이 예배를 재현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편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22편 27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리라. 29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96편 9절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선언해 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